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기후가 진짜 뭐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잠자기 힘들고 가을이 벌써 입추는 이미 지났잖아요. 입추가 지났는데 아직 가을의 문턱도 여러분 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우리 뉴스거리가 우리 뉴스를 보면 발생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열대야가 100년 만에 일어나서 잠을 설쳤다 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홍수가 난 중국 지역에는 보십시오.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곳에 있는 홍수가 마을을 휩쓸니까 마을이 어때요? 그냥 그 하수도 냄새, 온물이 전부 다 둥둥 떠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쑥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러면 물이 축축하게 다 베인 곳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아니죠. 그게 지금 중국에 일어난 현상이고, 미국에는 뻗떡하면 그죠?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서 집이 그냥 다 날아가잖아요. 학교도 날아가고 주유소도 날아가고 교회도 날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지역에 보면 모래 폭풍이 계속해서 사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최근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아기는 병이 들어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선물인 건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또 우리 몸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또 병약해지고 병들고 질병으로 황폐해질 때, 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건강 하나, 우리가 질병 하나,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들어간 유대인들의 그 실제 자기의 삶을 실화를 책으로 낸 그런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한 사람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쓴 책에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자들만 가두어뒀죠. 그런데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벼룩에 물려본 적 있으세요? 벼룩 본 적 있어요? 안 본 세대 있고 벼룩과 함께 산 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딱 나눠집니다. 벼룩 세대, 벼룩 아닌 세대, 딱 나눠져요. 아, 진짜 벼룩이 펄쩍펄쩍 뛰고 하면 그죠? 뭐 집안에 있으면 진짜 잠 못 잡니다. 근데 빈대떡은 알죠? 빈대 물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벌겋게 됩니다. 그거 건지럽고 맞죠? 피 다 빨아먹고 벌겋게 되고, 완전 장로님 피 많이 빨리시는가 보죠? 진짜. 그래서 그 벼룩 빈대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코리텐 붐이 막 터들터들거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있는 것도 그런데 잠도 못 자게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빈대에 진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시달려서 죽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여동생이 언니 그런 말 말하고, 성경에 뭐라 그랬나고, 하나님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벼룩도 감사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코리텐 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언니가 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표 잡았는데 동생이 그 말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도대체 알고는 하나? 벼룩이 지가 한번 10대를 물려보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만 진짜 벼룩이 많은 그 감방에서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들토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벼룩의 그 괴로움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감방을 지키는 독일 군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죽겠다고. 이 감방을 지킨다고 써 있는데 벼룩이, 빈대가 밖으로 나가지고 자기를 물어 뜯으니까, 야, 이 감방 가까이 와서는 안 되겠다고 막 토들거리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감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똠하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방은 뭐예요? 자유로움이 있게 되고, 그때 그 코리텐 붐과 그 여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00명이 죽기로 돌아오고 수백 명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제서 코리텐 붐이 깨닫게 됩니다. 벼룩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장로님, 벼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는 참 다 왜 이런 환경에 살아내셨고, 요즘은 벼룩도 모르는 세대라 그런 생각이죠. 다 벼룩 주신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왜? 자유를 감방에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벼룩을 막 보내셔가지고 독일 군인들이 모두로 만들어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
여러분, 벼룩 하나도 있고 없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연이 아닌 겁니다. 자연계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 행운, 우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델베르그 27문 문답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27문 묻습니다. 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참 이 문이 좋고 답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 답을 설명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문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돌보신다는 것과 여전히 하나님이 보존, 지키시고 유지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또 우주적으로, 또 이 지구적으로, 또 우리 지역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선가 우리가 큰 사건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중국하고 소련하고 손잡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합시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수백 명이 죽고 내 아들 내 남편이 죽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전쟁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셨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전쟁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왜 이런 일을 당하셨냐고 인정하기가 참 힘들죠. 근데 남 또 다른 나라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 모르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좀 인정하기는, 요거는 쉽죠. 남나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갑자기 질병을 얻었어요. 내가 갑자기 큰 사업에, 우리 가정의 자녀에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나에게 이 고난 주신 거 하나님의 뜻이다고, 할렐루야 아멘, 벼룩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내 사건으로 되면 이 고백,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정하기가 정말로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상 계시는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단절되어 있다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고, 이런 고백하기가, 이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런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명답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보십시오.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 봅시다. 3일째 되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나무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르스페 가도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한 휴가 기간에 선교지 태국에 있는데 태국에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태국은 또 분지에 사는 분지의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다고 야자수, 바나나가 막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여기는 없어요. 제주도 가면 있지만. 그런데 모든 종류 그 나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그 나무를 혼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에 모든 관심을 다 집중하신다면, 그러니까 그 나무에 관해서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쓰신다면 지금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무는 아마 창조하시기 전 본래 상태로 어떻게요? 공하게 되고, 어쩌면 무로 돌아가고 다 죽게 되고 썩어지고 아마 사라질 것일 겁니다. 인류도 보십시오. 요즘 새들도 보면 종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그죠? 보호받는 1등급 그런 국가가 관리하는 그 새들 있잖아요, 그죠? 점점 이제 멸종의 위기들 보십시오.
그 종이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지 않으셨다면 나무 하나라도 지금까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심지어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창조하신 후에 그 나무를 그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에 계속 관여하시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더 잘 보존되도록 하시고 계속해서 그 나무가 존재하도록, 그 나무가 자라고 번개에 맞아 죽어치면 그 다른 씨앗들이 거기에서 또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산지대는 고산지대대로, 저지대는 저지대로, 온난한 지역에는 온대, 열대는 열대,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나무를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섭리하시죠.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솜씨를 그대로 두시는 그 하나님의 행동을 성경은 붙드시다라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딱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 하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뭐요?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계속 존재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가 변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흘 만에 만드신 그 나무는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잎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씨앗이 맺혀서 땅에 떨어지게 해서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6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나무들이 이 땅에 보존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 산에 나무 하나를 여러분 피고 심고 자라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나무가 죽고 그것이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그것이 씨앗이 되고 또 그 옆에서 자라 그 공간을 채우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은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비를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는 그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 그 골리앗 있는 골리앗에 사는 동네의 사람들은 뭘 믿어요? 우상들을 섬기죠, 그죠? 바알, 비와, 그죠? 번개를 주관하는 농사의 최고의 남성 신 바알, 여성은 뭐예요? 아세라. 이런 게 자연을 모두 주관한다고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 사건을 통하여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자연을 모두 섭리하시는 분이 바알 섬기는 450명의 신이 아니라 엘리야 한 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북쪽 지역의 모든 왕과 그 백성이 알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발전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그 우리 답 중에 보면 잎과 잎, 비와 가뭄, 풍년해와 가뭄의 해와 먹을 것과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손길이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붙드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늘까지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아마 그때 우리 코로나 2년 전에, 그죠? 3년 전에 그때 코로나 한 3년 기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으시면 우리도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딱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물에서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계신 게 아니에요. 한번 있으라 하고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돌아서서
될 대로 되라. 내가 다 지었으니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시고 덩짝 돌리시고 이렇게 계신 분이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요? 뒷마당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하나도, 꽃잎을 피우지 못하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의 생물인 그 풀 한 포기도, 크기에서도 하나님이 멀찌감치 뒷짐지고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관장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모든 우주의 공간에,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관하시고 관장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70년도 80년대 보면 집에 좀 사는 집에 이거 있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사는 집에 60년 70년대에 우리 집에 이거 있었다. 쾌종시계. 시계가 집에 컸어요. 이렇게 밥 주는 시계. 열쇠로 돼가지고 시계 그 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에다 밥 주는 시계. 우리 집에만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다 부자예요, 부자예요, 진짜. 옛날에 우리 큰 집에 우리 집이었고 우리 큰 집에 우리 할아버지 댁에 그 어때다가 선물이 돌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계 기억나시죠, 여러분? 처음 보기 신기하더라고요.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땡깡땡깡 소리도 나고, 그러고 보니까 거기다 보고 열쇠 같은 게 꼽아주고 드르륵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야 돼요. 며칠마다 테이프 감죠? 네? 날마다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저거는 약간 좀 안 좋은 거. 저가. 고급은 하면 한 3일 정도 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요, 그죠? 3일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테이프이 딱 감겼다가 그 힘으로 탁탁탁 돌아가다가 테이프이 다 풀리면 어떻게 돼요? 멈춥니다. 그리고 테이프이 다 풀려질 때 시계는 어떻게 해요? 느리게 가면서 그때부터 시계가 다 틀려요. 시가 틀리고 분이 틀리고 이제 나중에 시계가 이제 다 틀려. 나중에 딱 시계가 죽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또 손목시계 이거 되는 거 이거 줄 달린 시계 있어요. 줄 달린 시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것도 맞춰요. 이렇게 또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줘야 살립니다. 그게 돌리는 게 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시계가 귀하니까 너무 세게 돌리면 또 고장난데 그 돌리는 걸 안 주세요. 기회도 안 주셔. 그래가 어느 날 좀 컸다고 이제 한번 돌려보는데 야 다르륵 야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 테이프 시계를 어떻게 해요? 딱 감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 딱 떼면 그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돌아가다가 제대로 시계를 맞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띡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기는 하나님이 마치 테이프로 막 감으신 것처럼 딱 해놓으시고 이 우주의 생물들과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죠? 혼돈이 되겠죠. 멋대로 되겠죠. 멈추었겠죠. 다시 혼돈의 시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 우주를 테이프 시계를 막 감아 놓으시고 난 다음 나 손 뗀다. 그렇죠? 알았어? 돌아가겠지 하고 하신 분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감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돌리시고 또 계획대로 하나님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고 그리고 홀로 남겨두셨다면, 방치하셨다면 세상과 동물 그리고 인간은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다 붕괴되고 끝장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연꽃 하나, 나무 하나, 하늘의 별 하나, 하늘의 해와 달과 수많은 행성과
더불어 가장 당신의 형상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실수 없이 하나님이 창조에 선택하신 자녀를 정확하게 다 부르시고 때에 믿도록 하시고 때에 주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요,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너희들이 보지 않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챙기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참새는 여러분 진짜 돈의 값어치도 없는 겁니다. 비둘기가 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릴 제사 제물이 뭐예요?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새는 새값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새를 하나님이 다 먹고 입고 날아다니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살핀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다 세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샤워하고 머리 감을 때, 빗질 하실 때 머리카락 몇 개 떨어진 것 아세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오늘 한 55개 떨어졌어요.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 빗 사이에 끼어서 빠지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보신다는 것을 머리털 숫자까지 헤아리셨다. 핵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빚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지켜주시고 유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그 빚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면 우리 지금의 문제, 지금의 우리 인생의 삶,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는 오늘날에도 그분의 창조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 또 그렇게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이 정부와 국가와 이 시와 동네와 그리고 통까지도 통제하세요. 통장만 통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통도 동도 시도 나라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고 사계절도 재난도 하늘의 행성과 별도 전쟁과 평화의 기간도 모든 것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피조물 그리고 우리의 삶도 전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리는 그래서 거대하고 심지어 무한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작고 평범한 삶, 즉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도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심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8문 여러분 문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28문 제가 읽고 답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유지되고 있음을 알 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릅시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오늘 이 역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재난과 문제와 힘듦이 있을 수 없죠. 허용하신 이 힘든 역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역경을 어떻게 해요? 빛나는 별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역경을 당합니다. 그죠? 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면 이 장기가 오장육부가 병듭니다. 그죠? 간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소장이 아프고 대장이 아프고, 그죠? 우리 다 이 장기들이 다 있고 제각기 역할을 다 하잖아요. 비장이 있고, 그죠? 다 의식비전에 있고 우리 몸이 다 관리를 해요. 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으로 다 뻗어나가는 우리 몸에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문제가 되면 이제 고통이 밀려오고 문제 장기가 하나가 무너지면 되면 거기에 이제 큰 병이 되고 그런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죄와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역경을 당합니다. 우리는 견뎌야 했거나 여전히 견뎌야 하는 슬픔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다 몰라도 속속히 병듦과 아픔과 가정의 문제와 힘듦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암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다발성 경화증이 있고 그리고 만성 통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불면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과 또 돈에 대한 염려도 있고 신앙적 율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직장에 대해서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가족 갈등과 붕괴 등도 있고 역경은 우리 가운데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역경은 우리 삶 속에 늘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 기도를 관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 헤아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바라볼 때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형통할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따릅시다. 형통할 때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역경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통제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때, 순조롭게 만사형통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어떻게 해요? 너무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도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는 성공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뭐요? 자신에게 돌립니다. 내가 똑똑했어. 그죠? 우리가 잘 되고 번창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내 지능과 나의 어떤 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로 육아를 잘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할 때도 뭐 내가 잘 먹었어. 내가 골고루 잘 먹고 나쁜 건 안 먹고 그리고 운동해서 내가 건강하다. 그래서 뭐요? 건강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잘 벌거나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건 뭐예요? 그때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대신 뭐요? 내 자신에게로 우리가 스스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28문 그 마지막 부분에 답이 이렇죠.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가 누릴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나마 건강한 것도 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건강한 건 오늘 반찬 오늘 15가지 오늘 점심 오늘 잘 먹어서 이게 다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어서 나 건강할 거야. 그런 생각도 말라는 겁니다. 건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약을, 이 건강식품 보조약을 우리가 10개씩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찾아 먹고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결국 잘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여자 집사님 가운데 암 치료 가운데 이렇게 매년마다 가서 뭐 건강 검진 받잖아요. 건강 검진 받고 어떻게 될까 하나님 주여 하고 했더니 의사가 괜찮습니다. 이번도 괜찮습니다.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돌아왔대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래서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잘하세요 하고 제가 문자를 줬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범사에 잘 되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가 건강뿐이겠습니까? 범사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 보십시오.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불임이었어요. 아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주시죠.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서울 지옥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지옥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인간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질병과 성공적인 수술을 모두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파산뿐만 아니라 우리를 번창하는 것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한 주간 감사합시다. 그대로를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성경에 말했듯이 우리 전생에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순수하고 값없이 사랑으로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 집, 기회, 재능, 가족, 심지어 신앙까지도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지난주에 보고를 들었어요. 우리 재정부에서 장로님께서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헌금이 봉투에 얼마나 뜯었더니 돈이 아니고 엄마 반지가 들어요. 반지가 제가 보니까 보통 반지가 아니에요. 두꺼운 반지예요. 색깔이 보니까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나님께 빚은 헌금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 혹시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고백이, 그 사람의 그 고백이 뭘까요? 그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그 선물을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봉헌했겠죠. 우리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왜요? 훗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천국의 보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미래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미래를 자신 있게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미래는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밝음으로 끝납니다. 눈물이 없는 것으로 끝납니다.
광명의 빛으로 끝납니다. 영원히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그 아버지 집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지옥으로 한 사람도 실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기꺼이 우리는 다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은 잠시 사는 곳입니다. 진짜 잠시입니다. 정말 잠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세월을 아껴서 천국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든 간에 염려는 인생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감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당할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미래를 꽉 붙드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이신 줄은 우리 모두 다가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떠받치고 계십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는 이 미래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어릴 때 우리가 지금 휴대폰이 다 있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가 보면 전화 걸러 갑니다. 동전 들고 그리고 주변에 공중전화 박스로 가서 전화 걸러 가면 집에서 전화번호를 찾거나 누구에게 전화해서 물으면 어떻게 해요? 볼펜을 들고 어디에 적어요? 손바닥에 적습니다. 그죠? 손바닥에 적고 이렇게 하면 누구 이름 하면 이름도 손바닥에 적고, 은행 가서 돈 보낼 때 계좌번호, 엄마 계좌번호, 언니 계좌번호, 오빠 계좌번호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종이역하면 불러라 하고 전화기 대고 뭐예요? 손바닥에 적고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 갑니다. 왜요? 그 계좌 안 잊어버리려고, 그 사람 이름 안 잊어버리려고, 그 주소 안 잊어버리려고 우리는 볼펜을 들고 손바닥에 그렇게 새겼어요. 그런데 여름에 땀이 찔찔찔 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누구 친구 만나고 하다가 점심 먹고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손에 씩 하고 지워져가 당황스러운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면 말고요. 여러분, 손바닥에 많이 적어봤어요. 우리 진짜 공중전화 시대, 우리 대학교 다니는데 공중전화 시절에는 진짜 손바닥에 적어야 돼요. 손바닥에 이거 좀 없으면 또 양심이 좀 간 사람 뭐예요? 불러라 하고는 뭐예요? 거기에 그러나 전화번호 듣고요. 거기다가 적고 어떻게 칙 찢어가지고 가는 사람 있지만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에 적어서 가다가 막 지워지고 뭐더라 글자가 뭐 이게 이형인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그럴 때가 있죠. 왜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근데 이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바닥에 자녀라고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 생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오늘도 주관하십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우연도 믿고 운도 믿고 업보도 믿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모든 세부 사항을 세심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 또 여러분 세상을 그냥 담대하게 맞짱 떠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